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시작하죠?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 다른 문답은 전혀 몰라도 이 일문일답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는 문제지만, 분명히 즐거울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즐거울 때가 있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즐겁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때도 즐거워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해라. 사람은요, 즐거울 만할 때 즐거워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즐거워하면 그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기쁘거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혹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불러요. 고난은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믿음이 없어서 혹은 비정상적인 신앙 행위일까요? 그렇게 치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인 시편에도요, 수많은 탄식의 시들이 있습니다. 왜 탄식하냐 하면 아파서, 힘들어서, 눈물 나서, 괴로워서, 그래서 탄식을 해요. 150편의 시편 중에 대략 64편가량이 탄식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탄식의 시들이요, 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시편의 저자들이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납득할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닥쳐왔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들로 시편은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질문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가까운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친한 목사님 한 분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든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다스리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원망이 가요. 또 한편으로 원망하지 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형태로 일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죄인들이 나한테 내가 의인인데 죄인들이 의인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서셔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때리셔야죠. 죄인들을 혼내셔야죠. 그런데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죄인이 의인을 조롱하고 죄인이 의인보다 더욱 잘되며 그들의 앞날은 더욱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내가 거의 믿음의 파산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노라. 그런 구절들이 시편에 있거든요. 바로 그런 상태에 대한 고백이에요. 당장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만약 의인이 잘 되는 세상이라면요. 사람들 다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의롭게 살아라를 가르치겠죠. 학교에서 그거 가르칩니까? 요즘은 그런 거 가르치면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는 얘기 듣기 딱 좋죠.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의로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에 왜 남들을 돕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유튜브였어요. 어떤 할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한 사람이 가서 구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잘 바래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가족이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돈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재판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재판에서 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물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중국인들이 더 이상 남을 도우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그 영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으면 얼마든지 그럴 법한 일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아니, 언론에 실리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신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의인이 잘 살고 죄인이 못 사는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 당황스럽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 그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미래를 짐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고통도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라는 것을 알면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면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벌을 받고 나의 복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앞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번영 중에 있는 적들의 앞에는 더 큰 번영이 놓여 있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가면 갈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더 깊은 절망만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도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당연히 법이든 뭐든 의로운 자들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시편의 탄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아플 때는요, 우리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은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할 수도 없죠. 그러나 시편의 탄식들처럼 내가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느닷없이 닥쳐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더러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우리의 현실에서 오는 불평하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찬양 사이에 얼마나 넓은 간격이 있어 보입니까? 깊은, 아주 넓은 강이 흐르는 것처럼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만 같을 그만큼의 간격이 있다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지금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어떻게 찬양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속으로 정말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 그걸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일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혹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게 의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그 본질이 뭡니까? 내 삶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인데, 내 인생인데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기대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원망과 불평의 본질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을 어쩔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과 비참함에서 오는 그 실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뒤바뀐다고요. 만약에 어떤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그냥 피식 한번 웃어주고 아이 무슨 호들갑이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가시가 잔뜩 돋쳐서 고슴도치처럼 되는 거예요. 내 비참함을, 내 무능력함을, 나에 대한 그 실망을 인정하기 싫어서 가시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마치 내가 무너지기라도 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그 가시를 들이미는 거죠.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마구 여기저기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하나님에게까지 향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저 강 건너 찬양의 언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이 깊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강에 신뢰의 다리가 놓여야 합니다. 불평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사람하고 탄식을 하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깊은 탄식의 밤을 보내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편 100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뢰가 담겨 있어요. 그 신뢰가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저 밑바닥부터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그 지혜와 그 권능으로 오늘 이 순간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일부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디로 가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걸 인정하게 되거나 혹은 이 자연 자체가 신적인 존재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만 연구해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생각에 옳지 않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최선의 목적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잣대는요, 완전해요. 늘 항상 완전합니다. 공의가 아는 적이 없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가장 패역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잣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실망할지라도요, 그 잣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왕처럼 자신의 권력만 탐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거든요. 늘 깨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것도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굶주리게 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목자는요, 양들이 쉬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푸른 풀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양들을 몰고 가죠. 양은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저 목자를 믿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곳이 어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황무지만 보이고 샘도 없어 보이고 아무 풀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곳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손길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만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감히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고슴도치처럼 나를 감싸고 나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인생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네가 한 번을 나를 찔렀으니 나는 너를 7번을 찔러야겠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넉넉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이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밤중에라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밤중은 고통의 순간이거든요. 다 자고 있는 순간에 고성방가에서 다 깨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은요, 우리의 능력에 기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우리 신자의 인생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